ever says a thing,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여러분 진짜 네 제가 정말 격려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지금 31기 44기까지죠. 거기에 이제 제가 2번을 쉬었으니까 12번.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까지 하면 아무튼 저는 12번이라는 DTS를 이렇게 체험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이런 말 제가 감히 드립니다. 역대 학생들 중에 가장 집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웬만하면 7주차 가는데 안 좋은 사람이 없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강의가 강인지 나는 어딘지 막 다 이럴 시기가 오거든요. 왜냐면 7주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아침에 계속 이걸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조시고, 네.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니까 제가 그냥 못 넘어가는 걸 내가 아까 왜 계속 내가 자세하게 왜 또 하고 하지 막 이런 부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번 기수랑 지금 강의 완전 틀려요. 네, 지금 뒤에서 끄떡이잖아요. 네. 강력하게 저번 기수 강의 때는 조금 막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간 것도 많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면서 너무 강의가 재밌어서. 갑자기 홍재 형님 아빠! 이번 주 아빠시구나. 고마워요 아빠. 내가 격려를 우리 아버지가 격려를 잘 안 해주셨는데 네, 우리 홍지가 아빠가 격려를 해주네. 위로해요. 고마워요. 네.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 다음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또 가겠습니다. 요 부분은 바로 뒤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 좋을 기수겠다.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부재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과 이해가 같이 나오죠? 예, 우리는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게 됐을 때 이해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뭘로? 말씀으로. 네, 이거가 믿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마셨던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건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고. 오케이? 이것은 뭐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타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은 것들로부터 만들어졌대요.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제가 뭔가를 연주를 하고 싶고 악기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때 악기에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현을 이렇게 줄을 해봤더니만 소리가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파트대로 요거를 만들어주고 넥을 만들고 여기 울림통을 만들고 이 모든 게 보이는 걸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아이디어가 있고 영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영이라는 영적인 세계.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자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추럴하다. 이 말은 솔직히 한국말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영어로도 안 좋고.
스스로 자짜 그러하련. 그래서 진화론적 사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컨택이 없이 그냥 스스로 있어버린 게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적인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스럽게 라고 이야기해야 돼. 크리에이티브로 얘기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이게 혼자서 막 생겼나요? 아니죠. 갑자기 뭔가 누가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열망과 계획과 어떤 그것들이 실현되어서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으셨고 컨셉이 있으셨고 방법도 있으셨어요? 맞아요? 맞나요? 세상이 갑자기 빅뱅 이론 막 돌다가 뭐가 합쳐져서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갔다가 맞나? 빅뱅 이론 막 이렇게 돌다가 먼지가 축약이 돼가지고 갑자기 한 번에 펑 터졌어. 그래가지고 세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거기에 물과 어떤 태양과 달과 여기 교묘하게 1cm도 벗어나지 않게 막 돌다가 아메바가 갑자기 자라나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자연적이라는 거야.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 근데 그냥 돼버렸어. 이게 진화론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분의 아이디어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라는 그 영역. 오케이? 영원. 여기 그렸던 거 기억나죠? 내가 이거 쓰는 게 두려워졌어. 저 원래 칠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하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웃긴다. 요렇게가 영원이라 그랬나요? 네. 아니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해돼요. 여러분 대단한 걸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이게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로. 거북이 얼굴이에요? 요즘 안경 쓰고 다니는 이렇게 이 그림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역, 그 영원한 영역, 이 영원이라는 이 영역이, 이 속성이 어디에 개입을 하죠? 말로써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산과 바다, 세상이라는 이 지구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뭘로? 말씀으로. 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제 이해됐을 거예요. 그 전날 계속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오케이?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세요. 그래서 뭐 적고 썼어요, 여러분? 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상태였어요? 영원에서 말씀으로 어떤 보이는 것들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완전하게 만드셨겠죠. 보이기 좋았더라 라고 만드셨죠. 오케이.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과 사람, 이 단어 자체는 오염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어떻게? 내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기타를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를 나타내고 있나요? 뭘 보여주고 있나요? 나의 아이디어와 갈망과 내가 기타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 아이디어를 뽑아내가지고 만들었어. 기타야.
그럼 이거는 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좋아. 사랑이 너무 완전해가지고 막 셋이서 이렇게 3위가 돌다가 초청해서 기억나죠? 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쉐어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셔서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걔네 자체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무엇?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믿나요가 아니라 맞나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근데 알지 못하는 여자.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요한복음 가장 여러분 많이 외우는 요게 명백하게 나와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이란 단어는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립적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호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도 쓰이냐면 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상학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중립적이라는 거죠. 이쪽에도 쓰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이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또 헷갈리지 마세요. 선과 악에 대한 부분. 아니야. 더 가면 안 돼. 부분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칼을 갖고 있을 때 이 칼을 요리할 때 쓸 거냐, 사람을 죽일 때 쓸 거냐처럼 중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단어를 너무나 아름답게 원래 사용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피조물들을 보고 해와 달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랬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쵸?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그냥 이거가 완전하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표현하고 여러분들 비유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냥 틀이니까. 진리를 자체를 담고 있는 틀, 로고스. 레마는 진리 자체. 우리가 컵을 딱 두고 있을 때 거기다 뭐가 담기죠? 물이 담기면 뭐라 그러죠? 물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만약에 꿀이 담기면 꿀컵, 꿀 항아리, 똥 차면 똥컵이 되는 거죠. 오광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걸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역이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나요? 물컵이 되려면 물이랑 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이 그냥 컵이 없으면 담아지지 않잖아요. 보여지지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공기. 예를 들어서 공기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공기.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기가 담아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풍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풍선이 없으면 공기가 어디 있는지 물론 존재하지만 있다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고 딱 생각할 때가 언제? 풍선을 딱 볼 때 공기는 맞아 있지라고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있죠. 그래서 공기의 존재가 명백하게 보여지는 게 틀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만드신 분이 누가 있구나라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냥 이게 만들어서 그냥 진화론적 사상이 아니라 그 창조론적 사상으로 봤을 때는 와 이게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잠깐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풍선 조각과 같은 게 세상이라는 거죠. 와 정말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게? 네, 이해되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레마 진리 그 자체가 있고 그걸 담아대는 분명히 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뭘 입고 오세요? 육을 입고 오세요. 왜?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하늘에다가 막 하늘의 언어로 빡까띠꺼 뽀끄대 빡까 막 써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틀을 담아서 너의 옆에 가가지고 정말 진리가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말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주 언어로 말을 안 하면. 오케이? 그게 예수님의 제한성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제한성을 입으시고 제한함을 받으시고 택하시고 우리 옆에 오셔서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오케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창조 이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계시가 있었어요. 우리 그걸 계시라 그러죠. 뭐 원래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된 게 많기 때문에 학교장이 누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딱 펼치면 보이는 거 그게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 완성된 거. 자, 영이신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 성경의 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세상을 창조물을 만드셔서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뭘 섬겨요? 보이는 걸 섬기게 된 거예요. 아차, 우리의 실수죠. 이걸 만든 사람의 이야기와 그 만든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타를 보고 얘가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화론적 사상. 그래서 뭘 섬겨요? 스스로 존재하신 기타신이라 하고 기타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맞나요? 응? 모든 토속신앙이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날 좀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띵을 보고 그거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뭘 섬겨요? 해와 달들을 섬깁니다. 자,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기타 내가 만들었는데 저거 추스문데 저거 내가 그때 한번 설명할 때 기타가 아무튼 형상 불, 물 여러분 뭘로 표현되나요? 우리 성령님이 불, 비둘기, 물, 생명수, 예수님 생명수, 형상, 자 동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막 어떠한 띵으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뭘 섬겨 또? 얘를 섬겨. 또 형상을 섬겨.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뭐요? 그 선물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려진 상태에 계속 취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와 사랑하심을 듣는 자들이 노아, 모세 이들이 보게 되는 그는 이제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보느니라 욥기의 고백처럼 깨닫게 되는 거죠.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계속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거에 습관화가 돼 있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세요.
이거 얘기했죠, 제가. 한 번 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 당신이 누구시냐고. 오케이? 당신은 소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입니까? 그때 이집트가 섬겼던 그 모양의 문양대로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에? 당신은 불입니까? 저 조로아스트교에 있는 불을 섬기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게 답답했던 거야. 내가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래, 너네가 하나님 백성이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떠한 보이는 것 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답답했던 거야. 아니 좀 말씀하세요. 람세스라고 하던가 라파라고 하던가 여러 뭘 좀 얘기해 주세요. 독수리인지 스핑크스 뭘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죠. 왜 고민해? 여태까지 계속 자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 이걸 섬겼으니까 이걸 말하면 또 얘네가 이걸 섬길 거 아니야. 뭘 형상을. 그 진리를 못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아니라고. 이 원어적으로는 나는 곧 나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답답함에 잘 보세요. 기억나시죠? 나는 곧 막 찾는 거야. 이걸 비교를 해줄까? 내가 독수리라고 아니야. 얘 또 독수리 전겨. 이것도 나다. 그래. 나야. 그냥 이제 안 되겠어. 더 이상 형상이고 뭐고 모르겠어. 내가 날 보여주려고 했던 거 다 너네가 섬겼잖아. 오케이 됐어. 나는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멘붕에 빠졌지. 나는 나야? 뭔 소리야 이게. 하지만 모세는 그걸 듣고 가죠.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냐고 수식어가 붙어야 되고 뭐가 붙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분이야. 도대체 저게 제가 술을 마셨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 대봐요. 누가 보냈대. 근데 그가 그래. 이름을 말하고 그가 그래. 누가 보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건 넘어갑시다. 근데 다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었던 거야. 나다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뭐하고 있었죠?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이 타이밍 때 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어내죠. 보이는 것. 자,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황금 송아지, 이 우상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이 좀 딱딱해서 그렇지 나만 사랑해줘 이거예요. 종주권 조약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다 지켜줄게. 나 좀 사랑해줘. 나만 좀 사랑해줄 수 없겠니? 대신 좀 때리지 마. 요렇게. 두 번째, 야 나를 제발 이상한 캐리커처 해가지고 똥으로 그리지 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어. 여러분 10계명 그 뒤에 보세요 한번. 그냥 우상 섬기지 마. 딱 그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에 성경에 뒤에 아마 10계명 있을 거예요. 제일 길어요. 뭘 설명하셨어요? 너를 위해 그렇게 새겨 이렇게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냥 뭐야 그래 공중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해저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지고 얘네가 또 바다에 있는 것까지 또 섬길까봐 섬기죠. 얘네가 다곤신을 섬기죠. 그렇죠. 아무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놀이공원 갔는데
나한테 그 캐리커처 그리는 사람이 나 얼굴 그려주겠다고 나보고 앉아있으래. 앉아있는데 막 그림을 그려줬어. 근데 그림을 다 그리고 다 완성된 다음에 딱 보여주는데 소야. 기분 나쁘죠. 이거 내가 아닌데. 자꾸 애들이 소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불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됐다. 아무것도 그리지 마. 그러지 마. 아무것도 만들지 마. 이거는 만들지 마.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게 아니라 종주건조약을 내가 설명했듯이 부모를 공부해라.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좀 나를 좀 곡해서 나를 오해하지 마라. 난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떠한 그 조그만 지역 신들이 아니야. 그냥 그런 것들을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소는 너에게 뭐를 채워줄 수 있어? 물론 농경의 신을 섬기면서 소를 했지만 나는 그 농경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바람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들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에 이렇게 나를 묶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철저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뭘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 계명, 10계명. 말이 10계명이지. 여러분 그 10계명 뭐야? 3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요, 이거. 3번이 요거예요. 3번이 요거예요. 3번이 요겁니다. 이거를 했는데 하지만 끝내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자, 잘 보세요. 두 돌판이 내려온 거는 그냥 돌판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그 돌을 섬겼나요 얘네가? 그러진 않았죠. 거기에 담겨있는 뭘 따르게 됐죠? 가치관, 말씀은 뭐죠? 가치관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대변하는 거죠. 말은 잡히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가치관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라는 이 성경,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진리를 담은.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섬길 만한 어떤 황금이라든가 황금 송아지라든가 뭐 독수리라든가 어떤 형상을 갖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그들이 신 만들겠다면 항상 그걸 만들었으니까. 근데 생뚱맞게 말이 내려와요. 가치관이 내려온다고. 법이 내려온다고. 룰이 내려온다고. 이거는 그 당시에 신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와 관계 맺을 때 충격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사.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와, 끄덕이는 사람 있고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도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룰,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표현되어진다? 자연으로, 어떤 띵으로 다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이걸로 내가 표현하는 거가 아닌 이제 나의 임재를 뭘로 표현할 것이다? 말로, 법으로, 두 돌판으로 내가 상징적으로 나의 나라를 보여줄게. 나의 나라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내 나라야. 보이진 않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이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돌판. 왜 한 돌판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두 돌판일까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가 뭔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좀 나한테 얘기해봐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개로 끝내버렸잖아요. 10개의 10계명을 어떻게? 함축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10계명 보면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되는 부분. 뒤에 부분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냐고. 별로 없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함축적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완성시키신 거예요. 정리시키신 거예요. 다시.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룰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예표한다고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바로 그의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히브리어는요, 이쪽부터 읽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레시트, 태초에 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첫 번째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말이 이걸로 시작해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안 궁금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도 영화에서처럼 돌판이 팍 쪼개지면서 차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썼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했을까요? 영화가 두 개가 나와요. 뭔지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그걸 만드셨는지, 어떻게 그게 완성이 됐는지. 근데 저는 모세가 한 땀 한 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한 땀 한 땀 할 때 모세가 할 때 글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글이 무슨 글일 것 같아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난 되게 궁금했는데 막 이런 거.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문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 문자, 아카드어 비슷한 거겠죠. 그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문자인지 성경에 안 나오고 학문적으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상하는 게 있어요. 뭐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든 학술을 배웠느니라. 신의 언어였어요. 그때는. 글자를 쓴다는 건, 사용 문자를 쓴다는 건 제사장하고 왕족밖에 안 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응? 그렇죠. 왕족들하고 제사장들만 배울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게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들어서 잠깐 그러니까 뭔가 쓸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두시고 너 이제 글 쓸 수 있어. 글 다 쓸 줄 알지? 뽑아내신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글을 써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한 땀 한 땀 새겨서 갖고 내려와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글 자체가 나중에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됐겠지만 이 글 자체가 뜻은 변형이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근본된 틀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예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근본, 진짜, 진리를 어디에? 내가 집에 담아서 너에게 줄게. 이 그림이라는 거죠. 자, 내가 성경을 너한테 줄 거야, 이제. 베레시트 창세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다 진리를 담아서 나의 아이디어와 모든 가치관을 담아서 이 틀로 너한테 줄게 라고 성경을 시작해요. 딱 성경을 피자마자. 그럼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진리. 내가 이것을 받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33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34장에 먼저 34장 1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그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처음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어요. 두 번째 거는 지가 부셨으니까 지가 만들어야죠. 모세가 승질나가지고 부셨잖아요. 내려가지고. 그 돌을 깎아 만들라. 내가 기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하나님이 쓰셨어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 성경 저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저자가 뭐죠? 축자 영감설. 뭐냐면 그 문화와 이 모든 문체는 그가 쓸 수 있는 걸 영감을 주셔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 나중에 아니라 이거 하면 너무 많이 가니까 여호와께서 자 33장 21절 한번 보세요. 아니야 3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갑자기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다시 받아야 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이라는 단어 정말 찬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영광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많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영광이라는 단어도 많이 오염이 됐죠? 영광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쓰죠? 명예. 어떠한 성취를 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명예라기, 어떤 범접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친근함이에요. 영광이. 이렇게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게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그 자체를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름까지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여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거야.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시니까, 고귀하시니까. 그래서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어떤 지정하시죠? 너는 어디에 쓰라? 그 반석 위에 쓰라. 반석이라는 건 쭈르르는 가난 권능, 에어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성경에서 누구로 나오나요? 예수님으로 나오죠. 위에 서다라고 아니라 그거에 피해서 뒤에 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어디에?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니라. 손을 거두리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보지 않았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뭘 통해서? 반석인데 깨어진 틈의 반석으로만이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등보다는 뒤따르는, 나랑 동일한, 나랑 비슷한, 그러니까 등을 보면 누군지 알 것 같아.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십자가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그 반석이
깨지시면서 그 틈으로만이 누굴 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육체를 뭐요? 찢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죠. 히브리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요, 아무튼 그래서 등을 볼 것이 여러분은 이거는 단어가 아호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뒤에 따라서 그러니까 날 따라서 내 뒤에 내가 볼 거고 그 틈으로 내 뒤에 나의 형상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돼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저는 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갈라진 그 틈의 두 돌판일 것 같아요. 그 바위의 틈 그리고 바위가 갈라져 있는 그 틈에 그 하나하나씩의 돌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오죠. 영광은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돼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저를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다시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육을 입고 마지막 기도니까 되게 중요한 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17장에 보면요. 5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5절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계속 영화롭게 하는 게 나오죠. 독사조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쭉 하면서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게 주신 자 9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하고의 그 관계,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해요. 지금 제자들을 나에게 주신 것을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제자가 영광스럽다? 그렇진 않잖아요. 제자와의 관계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한 번 더 고민해보자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나에게 붙이게 하신 게 저에게 영광입니다. 뭐예요?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21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17장 21절 하나가 돼요. 맞나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뭐요?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영광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 공유되고
일체가 돼버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난 누리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내가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영광을 줬어요. 또 영광을 돌리세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분 영광을 지금 한쪽에서만 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쉐어했죠. 누구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돌린다는 건 준다는 거거든요. 영광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 가지 기능, 그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광성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죠? 친밀함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명예고 뭐고 근접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내가 거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그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건 뭐죠? 영생이죠? 24절 보고 계세요? 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뭐요?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또 그러면? 사랑이죠. 맞나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들, 사랑 안의 관계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들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요? 그들도 보고 영원토록 누리길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요. 자, 영광 단어 이제 조금 좀 그 범위가 넓어지셨나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단어였죠. 뭐였죠?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맞아.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죽어 내 영광을 보면. 너 나랑 지금 못 사겨. 너가 내 안에 못 거해. 내가 너 안에 못 가. 그걸 지금 보여주셨고 그게 가능한 건 무조건 반석이 쪼개지는 반석 틈을 이용해서 봐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너가 영광 가운데 나를 볼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꿈꿔왔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주님 이들이 나에게 준 영광, 하나님 주신 나의 영광, 내가 그것을 얘네들한테 쉐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민족,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뭘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화목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해했다는 그 소리가 계속 나오면. 자, 그러면 이 돌판을 갖고 내려오기 전에 뭐 했죠?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내려오는 건가요? 영광. 친밀해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완전 스토리가 짱이에요, 지금. 모세와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려옵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닫고,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두 돌판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말씀과 가치관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이신 예수님은 말씀 성경으로 함께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교회 나라는 성전에 거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자, 한번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돌판이 내려, 이거는 안 썼어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두 돌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어요. 오케이? 지금 당장에는 뭘로? 여러분 기억나요? 법궤 옮기다가 죽은 사람? 네. 못 만졌어요. 법궤를. 돌판을 그걸 넣은 법궤 상자도 못 만졌다고. 그러니까 아직 접근이 못 안 되는 거야. 안 된 거야. 십자가의 사건이 전이니까. 그쵸? 누가 잡다 죽죠? 아니, 다른 나라 사람도 죽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영가 간사님들 빨리 됐어. 아무튼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너무 창피하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 걸을 수 없고 그게 내려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법궤에 넣죠. 그럼 법궤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만나가 있었고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우싸. 자, 죄송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모든 걸 다 누가, 이거를 깊이 또 하면 참 재밌지만 뭘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예표. 그리고 만나는 뭐죠?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직 십자가로 인해서 봉인되진 않았지만 그 법궤에서 어떻게 다니죠? 임재. 십자가 계속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시는 거야. 모든 진행할 때마다 뭐가 왔죠? 먼저 법궤. 그래서 그 행동성,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기 메고 그들이 걸었던 거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발을 딱 내밀고 쫙 법궤가 먼저 앞으로 가고 모든 진행에 있어서 법궤가 우리를 이끌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 지역적으로 하나님, 자, 캐나다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캐나다는 못 움직여요. 맞나? 네. 세상 나라는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움직여요. 누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행동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하려고 했던 이 신비성과 역동성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예표하는 게 지금 뭐라 그랬죠? 교회. 오케이?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뭐죠? 밖으로 나와서 결정하는 공의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는 움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교회라는 나의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움직이죠. 역동성이 있죠. 그리고 신비성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옮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얘기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죠. 행동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결정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걸음. 오케이. 요거를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응? 자,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법궤, 말씀 두 돌판,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동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게 어디 있을까요? 법궤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성전은 다 부서졌어요. 수원에 있나? 어디 있게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 법궤 행방은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형상은 사라지고 영의 진리가 오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2000년 동안 계속 살지 않으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 영을 갖고 있는 그 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조금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막 이렇게 막 확장되고 또 막 이렇게 올 거라고, 물론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건재했어요. 한 번도 침노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침노라는 말하는 그 침노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건 침략을 당한 적이 없어요. 사단에게, 악에게. 그냥 되게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케이? 그 가치관과 그 나라, 그 영원한 속성.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공격을 한다 그랬죠. 자, 이 세상이 지금 창세기의 그 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표로 막 보여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백성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도 이제는 돌판이 왔고, 법궤가 있고, 막 이따가 구약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여기 계속 있죠. 예표하는 것만 온 거죠. 이해되세요? 예표를 했어요. 쭉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완전한 그 예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죠. 오케이? 그리고 그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나라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뭐죠? 계속 쫄다가 긴장하죠. 긴장 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막 이름 나오고 긴장 타죠. 10계명 막 그 돌판 내려올 때 긴장 탔죠. 막 사단들이 막 그 세력들이. 그래서 예수님 딱 오자마자 이제 끝났다. 막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은 뭐죠? 누가 공격자인가요? 우리죠. 근데 우리 계속 반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왕성해져서 계속 와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 죽일 거야 이 생각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 사단 놈의 새끼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래서 확장되어 가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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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가 침투합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케이, 요거를 하고 또 다음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너무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 침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에 대한 권리를 놓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위를 갖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만들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된다. 속박했던 육신을 놓고 나갔어야 돼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자마자 이야기했던 거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항상 오시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너희에게 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주 기초적인 반복된 주제입니다. 복음서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51번, 천국이라는 단어 36번 다 합치면 87번, 나라, 신약에서만 180번이라는 주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내가 그때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오케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의 인식 차이, 이거 말씀드렸죠? 그냥 대충 했었어요. 제가 지금 좀 자세히 할게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이거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 오케이? 바실레아 데오스, 이거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엄마? 왜 이렇게 됐지? 자, 이거가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왜? 유대인들에게 썼던, 유대인이 읽으라고 썼던 게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서만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칭호를 바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늘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해야죠. 탕자도. 그렇게 하늘을 빗대어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쓰여요. 천국을 써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한번 쓰고 하지만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아 우라노스, 이거는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속 한 부분에선 장소가 맞아요. 이 어떠한 곳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인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지금? 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고,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돌아다니고 확장되고, 내가 그걸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원래 요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마태복음에 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현대에 우리가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어떤 장소적에 국한되어 있다. 저 하늘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가고 싶어요? 눈물이 없고 뭐 이렇게 아니면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물을 뗀 집이 있고 막. 그게 아니라 맨날 쉴 수 있고, 안식이라니까 맨날 쉴 거 아니야. 공휴일 계속 공휴일이고. 그게 아니라 천국은 왜?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야 되는 곳인데, 그게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린 천국을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어떻게? 나는 영생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여기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영원한 속성 가운데 나는 계속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물론 육적인 죽음이 있지만 내 영적인 죽음은 없죠. 오케이? 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정말 여러분 이게 막 좋아야 돼요. 좋아요? 네. 아 진짜로 이거 못 누려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막 핍박받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합시다. 하나님 여기 그거나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개념. 죽어서 들어가는 곳. 네, 이게 잘못된 개념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네, 난 목이 아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속에 가장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멘. 오케이. 그럼 여러분 그 나라를 안 살면은 여러분은 뭐죠? 바로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반역을 때린 거예요. 그냥 반역이에요. 그냥 반역. 그 왕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스위스 중립국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나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은 어땠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예수께서 계속 얘기했죠. 침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니라. 그러나 요한이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니라. 모든 사람이 그 나라의 침입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제가 넣은 건요.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심노를 당한다는 게 뜻은 뭐냐면 막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원어적인 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원어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계속 추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때 우리가 그 달려감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막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나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뭘 말하냐면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뺏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다만 적극성을 갖고 그것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천국은 확장되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가 말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안에 속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성, 모든 사람이 그 나라의 침입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 그래서 의도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천국에 달려나갈 때 여러분 달리고 싶으신 건가 안 하고 싶은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우리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여기 이 땅에서? 응? 어디? 원더랜드요. 원더랜드요? 너무 약하다. 지금 너무 춥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하와이 해변에 가 와이키키 해변 막 이런 거 어때요? 들으세요. 잘 됐어요. 좋아요. 다 공감을 샀다. 자, 여러분 거기에 가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저 밖에 있어요. 오케이? 가시죠. 이해됐어요?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타야 돼요. 뛰어서 들어가서 타야 돼요. 자, 그건 적극성이 있지만 뭐가 지금 성제되어 있죠? 너무 가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냐고요. 뛴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무 가고 싶고 거기 누리고 싶고 거기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그 갈망 없이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죽다 보니까 일어났더니까 천국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한마디 하고 평생토록 니나노 하다가 딱 죽었다 일어났는데 천국이네. 내가 왜 여기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그 가치관이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살아서 나는 그걸 탈 거야. 난 거기에서 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하와이라는 그 비행기를 띄워서 타고 싶은 그 하와이라는 그 그림들을 볼 때 막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 그 나라, 내가 그 가치관을 너무 살고 싶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밍숭맹숭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밍숭맹숭 그 하나님 나라가 침투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맛보고 싶은 가치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지금 DTS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느낌들, 감정들, 진리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편견이 없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가운데 속해져 있는 그 나라, 영원토록 여러분, 지금은 우린 맛만 본 거예요. 이 안에서도 시기가 있고 죄가 있잖아. 그게 없다고요. 거기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누리고 싶으세요? 누리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걸 누리지 않으면 우린 거길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반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나라를 살지 않으면 난 이미 그 나라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인 거라는 거죠. 지금도 안 좋은데 나중에 뭐가 좋으려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사모치 않은데 나중에 왜 사모하게 돼요? 말이 안 돼요. 정말 간단한 예로 한번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한 적 있죠? 어떤 음식을 팝니다. 거기에서 떡갈비를 하나 집어 먹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하나 먹었어요. 맛 더럽게 없어요. 그럼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자, 그것을 맛봤습니다. 맛있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걸 삽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본다면,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본식을 먹어도 여러분 즐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안 기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동행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닥 매력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죠. 미안한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한번 눈을 좀 감아보세요. 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가 그 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한 뒤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다음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조건도 수단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게 너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가도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게 뭔가요, 주님?